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계속되는 사울의 추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24장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 이제 사울이 돌아간 이후에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그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제 다윗이
이제 반드시 이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된 이후에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렇게 하고 이제 사울은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더라 하고 24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에 나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발이 죽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 이야기가 이제 25장 있고, 그리고 오늘 26장에 이제 또다시 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10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10사람이 23장 19절에 이제 다윗을 고발한 그 내용이 나오죠. 23장 19절에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기브아는 이제 사울의 고향이죠. 사울의 고향, 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다윗을 이제 사울에게 고발한 그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서도 다시 이 10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아마 계속적으로 다윗의 그 동태를 살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이 쪽으로 다윗이 다시 들어오니 이제 사울에게 다윗의 동태를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2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사울이 그 다윗의 참 선한 행동을 보고 내가 틀렸고 다윗이 옳다, 나는 불의하고 다윗이 의롭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쭉 내용을 보면 이제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이제 추격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다시 오늘 2절에 사울이 일어나 십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사울은 진정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사울이 24장에 참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 아니다. 그 상황에서 감정적인 변화는 있었을지라도 실질적인 회개와 행동의 변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죠? 그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변하기 어렵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의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것이 참
참 어렵구나 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죄의 종노릇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 감정적인 변화는 있었지만은 그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황이 또 바뀌니까 그 옛날 본성이 다시 발동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도 이런 사울과 같은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이 죄성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말씀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숨어있던 이 죄의 본성이 두더지처럼 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 두더지 게임, 옛날 우리 두더지 게임 알죠? 오락실 가면 두더지가 있는 망치로 이렇게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요 때리면 요 올라고, 요 때리면 요 올라고 막 이렇게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이 죄의 본성이 어디서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런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그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렇게 이제 그 3,000명의 그 군사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이 중앙에 있고 그 다른 군사들이 사울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에 이에 다윗이 헷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스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스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다윗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사울의 진영으로 가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이제 다윗이 이 사울의 진영에 이제 가고자 합니다. 그때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한 사람은 헷 사람 아히멜렉이라 해성에 헷 사람은 헷 족속을 말합니다. 이방 족속이죠. 헷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그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가 헷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헷 사람 아히멜렉은 이방인으로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라고 등장하는데 이 아비세는 요압의 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압에게는 3형제가 있습니다. 요압과 아사헬과 아비세 이 세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은 이제 다윗의 여형제인 수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의 관계는 이제 다윗이 외삼촌이 되고 이 요압과 아사헬과 또 아비세는 이제 외조카가 되는 거죠. 조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세는 늘 보면 다윗의 돌격대장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한테 다윗이 묻죠. 누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이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날쌔고, 그죠? 빠르고 용맹한 담력이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에게 묻죠. 그런데 이 아히멜렉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데 아비새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새가 그 매우 위험한 그 상황 속에 용맹히 들어가는 충성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비새는 자신이 섬기는 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되게 이제 동행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했죠. 일어나 함께 가자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용맹한 군사로서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밤중에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자, 이제 밤에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그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갔는데 그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이제 아까도 우리가 낮에 그 모습하고 밤에 그 모습이 같죠. 사울이 진영의 중앙에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사울의 군사들이 이제 둘러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창은 아마 단창일 겁니다. 단창인데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창을 머리 곁에 두고 그리고 이제 응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창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땅에 꽂아 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데 그런데 다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잠을 자고 있는데 이 원문에 보면은 이제 그 12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던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리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때 사용했던 그 단어하고 이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그 속에 들어가도 저들이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그 선별된 군사, 요즘 말로 하면 그 특공대원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나갔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함으로 다윗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27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악인이 이 의인을 잡기 위해서 악한 계획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그 악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또 참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습니까? 참 얼마 전에 광주의 그 건물이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차가 버스에 그죠? 덮쳐가지고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참 어느 순간에 어떤 사고가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덮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우리가 불안불안하죠, 그죠?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이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참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선해서 저들이 우리보다 더 악해서 저들에게는 사건 사고가 임하고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참 예배드리는 이것도 여러분 참 감사한 거죠. 참 감사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환경이 되고 나올 수 없는 건강이 되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되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회 있을 때 힘써야 됩니다. 나중에 하지, 시간 나면 하지. 여러분, 나중과 그 나중의 시간이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이 나의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나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만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그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이제 7절에 다윗과 아비새가 그 사울의 진영에 갔을 때 사울과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여러분, 이게 24장에
이제 그 사울이 그 굴에 그 용변을 보러 들어왔을 때에 사울의 다윗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지금 아비새가 하는 이야기가 그때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 아비새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상황적으로 보면 아비새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을 붙이셨습니다. 사울의 목숨을 붙이셨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냐? 그죠?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냐? 응?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사울의 생명을 붙인 것이다. 상황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다. 그런 생각이 들 기가 막힌 기회가 우리에게 이제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그 상황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이 아비스의 기준과 다윗의 기준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다윗이 아비스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무엘상 24장 6절에 다윗이 말했던 거 똑같은 말이죠. 그죠? 사람들의 기준은 아비새나 그 사람들의 기준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내한테 유리한 상황이고 기가 막힌 상황이라도 그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혹여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혹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내게 손해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나에게 큰 이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앞에 25장의 나발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배웠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죠? 그 나발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개인적인 분노와 감정을 가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나갔을 때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그것을 막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이후에 열흘쯤 지나가지고 나발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으로 나발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배웠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이 공의대로
심판하심을 우리는 믿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게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사울의 왕국은 사람이 세운 왕국입니다. 사람이 통치하고 사람의 뜻이 통치하는 왕국이라면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는 메시아 왕국이에요. 예, 메시아 왕국.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왕국의 예표가 바로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은 인간이 통치하는 인간의 왕국과 다르다는 겁니다. 인간의 왕국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죠? 자기 중심이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고한 자를 죽이고 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고 죄가 통치하는 나라라면 메시아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인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왕국이고 사람을 구원하는 왕국입니다. 그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의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다.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윗이 세우는 나라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그 주 되신 하나님의 뜻에 나는 복종하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나를 복종시키는 나라가 바로 메시아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바로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장차 올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장차 임할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가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복종시켜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창과 물병은요, 전쟁에서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제 창은 이제 자기를 보호하고 이제 적을 무찌르는 도구고, 그리고 이 물은 뭐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목이 마르면 사람이 힘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 창과 물병은 전쟁에서 생명같이 중요한 것인데, 이를 거두어 간다는 것은 바로 사울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는 그런 상징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갈 수 있었지만 내가 거두어 가지 않았다는 그 상징성이에요. 당신의 생명이 내 손 안에 있었지만 나는 당신의 생명을 거두지 않았다. 당신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지만은 나는 당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해하지 않고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였다.
그 상징입니다. 자, 이제 12절 말씀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그 밤에 여러분 하다못해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라도 한번 일어날 만한데 그 3,000명이 동시에 말이죠. 그죠? 한 사람도 깨지 않고 그렇게 다 깊은 잠,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의 왕국은 죽이는 왕국이 아닌 구원하고 살리는 의로운 나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신실을 따라 통치하는 나라다. 그래서 바로 이 나라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며 생명의 주권이 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성도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나라와 다윗의 나라를 지금 사울과 다윗을 대조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너희는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사울의 왕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다윗의 왕국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나라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는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혹여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울에게 속한 그런 우리의 감정을 따라, 우리의 죄악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죄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백성답게 우리가 이 땅을 잘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울이 또다시 이 다윗을 추격하기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여 왔습니다. 사울이 회개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감정의 변화가 있었을 뿐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또 다윗 앞에서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아닌 감정의 동요를 회개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항상 상황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어도 그 상황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윗과 같이 메시아 왕국에 속한 성도여 교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또한 죄의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죄의 본성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